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사랑의 대화이자 간구라 그랬어요. 지금 사랑의 대화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대화는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쌍방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은 교회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주고받는 대화로 계속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도 주고받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대화하고 싶고요, 대화할수록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는 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죠? 네, KTX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비행기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제일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무궁화 얼마나 느립니까? 무궁화 타면 한 5시간, 6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셨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너는 아름답고 보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 보길 원하고 내 음성 듣길 원한다. 내가 내 희생을 치러서 지금 문 두드린다. 문 좀 열어다오. 그렇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우리 아가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아가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음만의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은 지금 14절만 일단 볼게요. 지금 신랑인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고립되고 외롭고 위태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나와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이 여인이 이 말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말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곳인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포도원에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줄기를 갉아먹고 열매를 갉아먹고 또 거기를 은친서로 삼고 거기 막 쥐들이 막 있고 이런 거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이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원을 딱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농부들한테는 이 골칫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화의 이 기도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화로서의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봤던 아가서 5장 말씀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제거하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대화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파괴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은 마음의 소리가 사랑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사랑의 대화를 방해를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신부입니다. 슐람의 여인이 내가 잘지라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이죠. 솔로몬입니다.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신부가 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옷을 벗었는데 옷을 다시 입어야 됩니까? 내가 발을 닦았는데 또 이거 양말 신고 나가기 귀찮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아우 귀찮아. 지금 밤인데 지금 이 밤에 나 지금 피곤해요. 이런 말들이 지금 마음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환리와 자기 위로의 소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되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피곤해요. 나 졸려요. 귀찮아요.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신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절 보시면 분명히 들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와 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큰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전 국민이 봤던 예전 프로그램은 이걸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가족 오락관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 게임이 가장 유명한데 보니까 최근에도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게임이 뭐냐면은 한 4-5명씩 이렇게 쭉 세워놔요. 세워놓고 끝에 사람한테 제시어를 줍니다. 정답. 예를 들어서 뭐 주안의 교회에 써여 있어요. 근데 이 전부 다 뭐 어떻게 하냐면 귀에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지도란선 상태에서 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뭐만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입모양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입모양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맞추기도 하지만은 전혀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갈수록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제가 열왕기상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하늘에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비를 내렸죠.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로뎀나무의 아래 가가지고 죽여달라 하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라는 고립감 때문이었어요. 나 혼자 남았거늘.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 남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 남겨놨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소리가 이 엘리야를 지배한 거예요. 무슨 소리였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렸는데 그 이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보내요. 엘리야한테 빨리 가서 말해라. 내일 이맘때쯤에 너 죽일 거라고. 너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엘리야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죽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지배당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 마음의 소리, 그 두려움의 소리, 절망의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으로 보내잖아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나타난 모습을 보시면 처음에 바람으로 와요. 큰 바람으로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거죠. 세미한 음성. 이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음성들을 하나님께서 소리들을 제거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일어나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피곤해, 날씨 추워, 노후 대책 어떻게 하지? 야, 누구는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는데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 끝나고 뭐 하고 놓고 와? 이런 생각, 이런 소리를 여러분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사랑의 대화를 방해를 합니다. 우리 읽었던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뭐 잠옷이라든지 뭐 어쨌든 자고 있었으니까 간단한 옷 입고 뭐 신발 안 신고 뭐 어쨌든 있겠죠. 그런데 이 신랑이 와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문 좀 열어다오 하는데 이 귀찮은 거예요. 옷 입는 게 귀찮은 거예요. 신발 신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들여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지라. 자, 지금 이 신랑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슬. 머리털에는 뭐가 있어요? 밤이 이슬. 여러분 왜 머리털에 이슬이 있어요? 밤을 새우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워서 이 신부에게 문 좀 열어다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문 좀 열어다오. 너랑 교제 나누고 싶어. 내 음성 듣고 싶어. 계속 기다리는데 신부는 뭐예요? 귀찮아. 옷 입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밤을 새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옷 입는 게 귀찮대요. 신발 신는 게 귀찮대요. 왜 이럽니까? 영적 게으름 때문에요. 게을러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게으름의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게으름이 어떻게 됩니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13절 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을까 봐 내가 못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우리로 치면 내가 나가면은 묻지마 폭행당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안 나가. 내가 나가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안 가. 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지금 나 바빠요. 지금 나 피곤해요. 하나님 요즘 날씨 영하 6도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나중에요. 다음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핑계를 대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오늘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제가 새벽에 알람이 울리는데 와 힘든 거예요.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면 내 가난이 궁핍같이 온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메마르고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빨리 일어나서 왔어요.
저도요,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하라시는 거 보면은 기도해라, 누구 만나라, 상담해라, 전도하라 이럴 때가 많은데, 제가 이 연말 연시 바쁘잖아요. 지금 연말 또 준비해야 되고 연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별로 뭐 하고 싶을 때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다가 며칠 전에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그래 내가 바쁘고 좀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꼭 그래 해야 되냐고, 좀 나중에 해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내가 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내가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신방할 때 하나님 일하심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핑계 대고 싶지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나님 주시고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은 영적인 분주함입니다. 영적 분주함이 사랑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잠이 푹 자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몸은 자고 싶은데 온갖 잡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그때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했다, 그 왜 그런지 한번 보자 하면서 별의별 생각들 하죠. 보면 잠 못 자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 분주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적으로 이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어요, 그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예쁜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주하다는 것은 일정이 많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일상 중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뭐 차 타면서 기도하면 되고, 누구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고, 샤워하면서 기다리면 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요. 샤워 들으면서, 차 타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 너무 추워요. 누구 만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일상 중에 나갈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내서 주님께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 분주함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기의 마음의 소리로 가득 찬 여인, 영적 게으름으로 가득 찬 여인, 영적 분주함으로 가득 찬 여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한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이렇게 영적 게으름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문을 열지 않았던 여인에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이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주실 은혜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내 형편과 지금 상황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날아가 버리게 돼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늘 기다리시고 계속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지금을 놓쳐버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하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나갔다는 거,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자세하게 볼 텐데, 이 술람이 여인이잖아요. 이미 지금 이때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성 안을 순찰하는, 지금 경찰에 경찰이 때리고 성막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나의 겉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비를 어떻게 이렇게 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가 신부로서의 이 권위, 자녀된 권세가 줄어들어요. 박탈당해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들, 고난과 뭐 상처를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짓밟힘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내가 너의 얼굴 보길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광고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이 광고를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부 예배 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미 보신 분들은 처음 보는 것처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옛날 오래된 광고인데 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비드 011. 네, 저를 다시 비춰주세요. 저는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수학이 싫어서 인문계 쪽으로 갔는데 인문계 쪽에 갈 만한 과가 그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광고에 제가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인데, 여러분 이 광고 아시죠? 이 광고의 상황을 보시면은 노을이 지고 있어요. 빌딩 옥상에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인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인 사이면 바로 옆에 붙어 있겠죠. 근데 굉장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봐요. 우리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썸이에요. 썸 타고 있어. 둘이 호감을 딱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따르릉 따르릉 벨이 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고 문구가 나오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면 잠시 꺼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바빠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우리 모든 소리를 끄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하신